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을 통해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렙 지방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귀한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의 어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울지 말라 위로하신 후에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사는 이 길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에서 고침을 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가정의 행복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살리시고 고치시고 걷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이 세 군데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려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달리 나금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딸이 일어나 살았다고 했습니다. 슬픔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의 가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 장사까지 지냈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시체가 썩어서 악취까지 나요. 상황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이렇게 명령 한번 했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말씀이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이 깨우치는 말씀이 깨우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를 차별하지 않고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깨우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인생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대학교 종합병원 가보세요. 영안실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100대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뭐 늦게 가고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라 이거죠.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없이 혼자 살면서 아들을 길렀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슬프고 애롭게 사는 자에게 또 다시 괴로운 일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의지했던 남편이 죽자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돈을 너무 의지하면, 자식을 너무 의지하면 큰 상처가 온다는 교훈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1절에도 보면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가 죽은 거예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큰 소리치고 살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은혜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과정, 순서, 프로세스, 이걸 성경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비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라든가,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라든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라든가 다 보면 이 과정이 다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갑절에 능력받은 것도 과정이 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전부가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그래도 인간이기에 믿음 떨어지면 미움 마귀가 두르는 거예요. 시부모가 미웠고, 친정부모가 미웠고, 남편이 미웠고, 아내가 미웠고. 그럴 때 순서를 기억하여 억지로라도 사랑하라, 억지로라도 잘해주라. 맞습니까? 억지가 변하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변하여 인격이 되고, 인격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믿음이 변하여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도요, 시험 들어서 교회 오기 싫고 불평이 많고 떠나고 싶을 때는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오고, 억지로라도 앞자리에 앉아있고, 억지로라도 아멘 잘하고, 억지로라도 예배 안 빠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변하여 인격이 되고, 믿음의 인격이 변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기적과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부가 말이에요. 완전 실패했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은 완전 성공한 사례를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 다음에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죠. 그리고 앉으사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게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순종하게 되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축복의 깊이 온 거예요. 완전히 2배에 가득 실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인생의 삶이 고기 잡는 거 물질이 아니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수지 맞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어요. 이게 전부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는 길을 찾아보고 은혜 받는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회를 찾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성문에 가까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죽은 자, 즉 과부의 아들을 메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자 죽게 된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마 무릎팍이 피가 나도록 박박 겨서 나갔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옷깃을 믿음으로 만질 때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살리고자 내 친구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다름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주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과정입니다. 불행과 슬픔에 빠진 과부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우리의 형편 사정을 주님이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자주 보이는 사람이 주님이 잘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또 뒤보다는 앞자리에 앉는 게 눈에 잘 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요, 앞으로 그랬지 뒤로 가사가 없어요. 내 주를 가까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부의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을 보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보십니다. 늦게도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주님이 보십니다. 시편 138편에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앉고 일어선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었다고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통곡하는 것도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고 마가복음 5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들의 힘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애면했어요? 아니요. 돌보아 주셨다고. 신명기 10장 18절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출애굽기 22장 21절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을 돌보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신명기 14장 29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동정하시고 그리고 측은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을 정의를 행하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명기 10장 18절, 디모데전서 5장 16절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잠언서 14장 2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봐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종 하나가 중풍병 걸려 숨이 곧 넘어가는데 팽개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살려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심정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나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목에 힘을 주고 남은 업신여기고 터줏대감 노릇하고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셨어요.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괴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 걱정하지 말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통곡하는 부모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요. 그래서 아이가 돌아왔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멈추어 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한 자 옆에 가까이 오십니다. 본문 13절이에요. 도마의 곁에 서서 용기와 믿음을 주셨던 주님.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곁에 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가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지금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 마음을 열으라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교회에, 내 심령 속에, 내 사업과 직장 속에 가까이 멈춰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우리 주님은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어요.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만지시니 눈이 뜨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만지시니 손 마른 자가 온전해졌다고 누가복음 6장 10절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다 회복의 은혜, 가정의 사랑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고침받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참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는요 뜸들이지 않더라고. 즉시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소경 바디메의 눈도 즉시 뜨게 하셨고 마태복음 8장에 봐도 중풍병자를 즉시로 나으니라. 죽은 나사로도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즉시로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즉시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뜸들이고 힘들다고 그래요? 주님은 즉시 역사하실 텐데. 그러므로 어떤 극한 상황에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즉시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죽은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겠어요? 본문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것뿐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도 복종케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자도 복종시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그래서 제가 찬송 가운데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모두 살아납니다. 성도도 주 안에서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